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들었던 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지혜와는 다를 겁니다. 어쩜 우리가 오해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우리보다 앞서 얘기해 주죠.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유튜브를 더 신봉하십니까? 아니면 뉴욕 타임즈를 더 신봉하십니까? 신문이요. 신문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기사가 정확한 기사라고 나왔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것도 거짓 기사거나 아니면 헛소문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기에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해서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그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커피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커피는 블랙하고 그냥 믹스 커피, 달달한 거 최고, 뭐 요 정도지. 그런데 그것도 로스팅이라 그래갖고 어떻게 구워지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다크 로스트는 먹지 않는답니다. 많이 구우면 쓴맛이 나고 그 다음에 발암 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구워진, 약간 신맛은 나나 적게 구워진 거를 선호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떤 보고가 나올지 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뭐가 좋다고 해갖고 막 엄청 먹었던 사람 있잖아요. 뭐 상황버섯이 좋다고 하면 막 상황. 그래서 어떤 분은요 미국에 그게 산에 막 엄청 많잖아요. 그래갖고 딱 2년 따다가 한국에 팔아서 집 3채 샀다는 분도 계세요. 예, 직접 들었어요. 왜요? 갑자기 따고 싶어요? 예, 걸려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근데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도 그거 안 먹대. 왜 안 먹지? 뭘 하나 꾸준히 안 먹어. 어디에 뭐가 좋다면 또 막 몰려. 막 몰려.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건강 전도사야. 복음을 말 안 하고 뭐가 몸에 좋다더라만 계속 얘기해.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너무 그러면 짜증나요. 왜? 그거 평생 못 먹거든요.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너한테 다 득이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은 시간이 지나도 진실이잖아요. 성경은요 시간이 지났다고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야 그때 잘못 얘기했다 정정 이게 없어요. 근데 다 정정하잖아요. 그토록 바른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교를 해도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대부분은 어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뒤에 중요해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게 아니라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론과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 마음에 평화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듯이 내가 요즘에 교회 나가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을 때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있고요. 곳곳에 전쟁이에요. 근데 항상 이런 문자, 나 주님 믿고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건 초보 신앙들이에요. 그때는 그러지. 왜?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빡시게 돌려버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 차. 근데 나중에 본론으로 본 경기에 들어가잖아요. 전쟁이에요. 그거 겪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이러시면 돼요. 내가 살아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거예요. 누구든 생명이 끝나는 그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과는 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난 너무 되게 상당히 우리 집사님들 뵈면 되게 프라우드하거든요.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집사 직분은 받아놓고요. 진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잠언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곧바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도록? 곧바로 가도록.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돌아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가도록. 너 이제 좀 그만 시간 낭비해라. 너 이제 그만 좀 정신 낭비해라. 너 곧바로 가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잠언이에요. 이번에 잠언 전도서 읽으시고 어떠세요? 좋으시죠? 좋기만 하던가요? 다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가치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땐 헛된 것들을 엄청 쫓아갑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몸 관리해야 되지만 몸 관리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취미는 취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빼앗을 정도로 취미가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돈 버는 거요? 누가 돈 벌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벌어야지요. 그래서 땅에서도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면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안 걸리시는 분 계세요? 걸리세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 이 땅에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이거는 이루겠다. 내가 이제 이민사회에서 내가 1,000만 불은 그래도 목표로 해야겠다. 예? 그렇죠? 아닌가요? 더 쓸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오늘부터 일주일밖에 못 살아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내용들 대상들이 과연 우리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겁니다. 옆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정말 목매듯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들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밖에 못 산다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내 옆에 있는 모든 관계성들이 중요할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지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숨을 깔딱깔딱 몰아쉬면서 오늘 내일이 아니라 1시간도 연명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는요. 지금 당장 내 걱정이지 남겨진 자식 걱정도 안 됩니다. 안 될걸요? 여러분 코비드로 내지는 독감으로 엄청 고열로 고생할 때 막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것까지 갈 때가 있잖아요. 독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좀 들어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때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게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의 저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자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게 없을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부요함, 이분이 갖고 있었던 관계들, 이분이 누렸던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것들. 이분 다 누린 분. 물론 이분은 우리처럼 좋은 차도 못 타보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최고의 것을 누리셨던 분일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심지어 많은 남자들의 헛된 소망인 부인이 엄청 많았어.
아가서에 보면요, 왕비가 60명이래. 후궁이 80명이래. 그래봐야 140명밖에 안 돼요. 뭐 이 정도면 오케이. 근데 성경을 항상 멀티로 보여줘요. 한쪽만 얘기 안 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요. 아예 정확히 얘기하네. 700명 플러스 300명. 와, 1000명이야. 이 정도 되면 부인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어느 날 만났는데 왕궁에서 누구시죠? 이러지 않을까요? 그럼 그 여자는 또 열받겠지? 여자를 열받게 하면 남자는 죽게 돼 있습니다. 여자를 절대 열받게 하면 안 돼. 남자는 단순하거든요. 저 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여자분들 앞에서 항상 미소를 띠십시오. 그럼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1000여 명이 되는 이 여자들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솔로몬의 일생의 말년을 보면요,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3절을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여인은 남편의 부담이 되고요, 세속적인 여인은 남편을 망가뜨리고요, 예?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는다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게 한다. 제가 말을 되게 편하게 드렸죠. 이거 여러분이 읽었던 잠언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책임은 여자한테 있다, 이게 아니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자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여성들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높이 삽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자들 너희들이 다 망쳐놓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때요? 맞죠?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영향력을 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열왕기상 11장 8절에 보면요, 어디까지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여자들 다 수입해 왔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수입해 왔는지는. 머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머리를 그렇게 썼다? 이따가 나와요. 오늘 지혜를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의 머리였죠. 자기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거 자기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자,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랑해서 솔로몬이 예배 한 번 끝내주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0번제라는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받아낸 지혜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면요, 잘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발동시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말년에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잠언이 쓰여진 이유가 너만큼은 좀 망가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자, 시작. 당신만큼 망가지면 안 돼요. 시작. 당신만큼은 망가지면 안 돼요. 이 취지로 솔로몬이 잠언을 썼으니까 이거를 수천 년 이후에 우리가 보고 있으니 얼마나 특혜예요. 이거 뭐 교회에서 읽으라니까 이거 퀴즈는 해야 되고 힘들지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안 하면 이게 해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간 거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하면 여러분의 머리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아요? 막 여러분이 막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려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 그럴 때 어때요? 더 피곤하죠. 힘들지요. 솔로몬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거를 다 일생 말년에 느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잘못하고
놓친 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안 듣는다, 안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들을 귀만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을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건 솔로몬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다 외우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도대체 5번이나 헛되다고 얘기해. 누가 대화할 때 야, 징그럽고 징그러우니 모든 건 징그러워. 징그럽다 진짜. 이러면 어떤 건가요? 진짜 징그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전도자가 헛되다는 거야. 다 헛되다. 근데 이분은 다 누렸잖아. 이분은 다 해봤고. 근데 우리는 안 해봤잖아. 그래서 막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너는 해봤잖아. 너는 가져봤잖아. 난 안 가져봤거든. 근데 가져봤던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지. 네가 가져봤으니까 하는 거지. 웃기지 마세요. 그런 피해 본능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분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어릴 때 그렇게 막 가지려고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딱지, 구슬, 또 뭐 있어? 고무줄 할 때 끊으면 목숨 끊어진 것처럼 슬펐잖아. 안 그랬나? 저는 그 여자애들 고무줄 할 때 나 이거 딱 서 있고 하는 주로 제가 그거 했거든요. 남자가 뭐 할 거 없어. 그리고 인형 오려주고 이거 인형 여기 올라온 거 잘못한 잘라봐. 그날 밥 안 줘요. 예를 들자면 자 글쎄요. 그때 그 인형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정신병자 있어요? 구슬 혹시 추억 때문에 모아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냥 몇 개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막 딱지 따려고 막 별 막 50개짜리 막 이런 거 모아요? 이런 얘기 해야 세대 차이가 없는 건데 다 모르나? 지금까지 모르는 분 있어요? 없죠. 왜 무익하다는 걸 아셨어요? 크니까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죽도록 집중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이 죽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후회스럽게 느낄걸요? 그렇게 애쓰고 힘썼고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가지려고 했을까? 잃어버린 것들 다시 못 갖고 와요. 건강도요. 내 주변의 관계들, 추억들, 애들 다 자라고 나면 그 시점이 없어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자가 행동도 달리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내가 거슬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10년, 20년 또 지나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늙으실 거 아닙니까? 저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순간에 은혜를 빨리 깨달아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누구보다는 좀 더 먼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도 만약에 그걸 놓치신다면 10년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오늘 잠언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줍니까? 3절에 잠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뭐예요?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다 부족한 것 같아. 지혜도 없는 것 같고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아. 공의롭지도 않은 것 같아. 할 말도 때로는 못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공의롭지도 못한 것 같아. 정의롭지도 못한 것 같아. 정의롭다간 어디 가서 큰일 나죠. 총 맞죠? 우리가 어벤져스도 아닌데 정직이요? 그렇게 정직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저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건데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고
공의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고, 정의가 뭔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정직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 잠언의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네 가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롭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슬기롭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슬기롭다. 어리석음이죠. 그렇죠? 그 슬기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무엇을 올바로 그리고 잘 깨우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움이래요. 어리석음은 뭐예요? 눈치 제로, 상황 파악 제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우매함.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있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잠언은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살면서 얼마나 필요한 기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얘기하다 보면 저 눈치 정말 없다 저거. 야,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하니 너? 우리 이럴 때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모르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알지만 분노로 일부러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르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분노로 일부러 얘기하는 거는 아는 걸까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분노가 상대방에게 쌓였을 때 나중에 뭐로 돌아올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서도 계속 잘못을 지적하면요, 속으로 칼을 갈아요. 부인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남편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언젠간 찔러요. 가까운 사람이 찌르면 진짜 아픕니다. 누가 결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이 뭔가? 라고 얘기할 때 너무 현실적인 조언을 했어요. 결혼이란 15,000번 이상 완전 무방비한 상태로 잠이 들어도 죽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것이다.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 며칠이에요? 3,650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0년이면요.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러면 거의 40년 정도 뭐 썸띵 돼요. 결혼하고 한 40년은 같이 살지 않나요? 아니, 그 중간에 바꾸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거의 그죠? 레귤러로 얘기할 때. 그렇죠? 결혼이라는 게 그거예요. 올해 3월 정도인가 한국에서 부인이 남편을 죽이려고 니코틴 원액을 시원한 물에 타서 드렸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왜 죽였는지는 아시죠? 얘기 안 할게요. 남편이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 영원하다. 그래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야, 헤어져.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남녀 관계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해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중재하셔야 되지. 또는 그래? 오케이.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뭘까?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란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똑똑해서 일을 잘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지혜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많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최종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를 파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젠 일론 머스크는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또 이제는 자기 속내를. 그 사람의 꿈은 더 커요. 차 파는 게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란
슬기로움을 이루기 위한 원재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요리사라도요, 원재료 없이 요리 가능합니까? 입으로 요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짜장면 나와라 뚝딱, 이게 돼요? 파가 부족해, 파, 이게 돼요? 침밖에 더 튀깁니까? 파가 와야 돼요. 그렇지요. 아이고, 유명한 요리사 있다며, 골든 램지인가? 맞죠? 그 사람이 햄버거집 차렸잖아요. 와, 햄버거 하나에 한국에서 3만 원. 호텔에 요즘에 유행인 거 있죠? 팥빙수 안에 25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그 사람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누군가 그렇게 표현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 감히. 근데 누군가에겐 우리를 사치스럽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정상이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몰라요. 우리 남 말 못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간 그 엄청나게 비싼 것을 먹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자, 능력되고 상황되면 전 그 비싼 걸 먹는 걸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몇 시간 줄을 서서 먹는 건 왜 그래야 되는 거냐 이거지. 2, 30분은 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리하는데 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돌아야 되잖아요. 식당이라는 게 회전이 돼야 되잖아. 오케이.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꼭 먹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이상의 값을 지불하고 능력이 되면 더 지불하는 거,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이 저거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이 취미생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취미생활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막 손발이 떨리고 막, 그리고 막 진짜 막 미치겠고, 그거는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은 요즘에 뭘 좋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고 모든 것이죠. 솔로몬 잘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의 책임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안 좋은 영향만 끼쳤거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한 게 뭐냐면, 니들이 갖고 온 우상 해. 그 대신 말이야, 좀 불편하지, 내가 또 모두 만들어줄게. 여기에 또 뻘짓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솔로몬의 지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머리를 쓰는 건 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돕는 지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이 땅의 지혜도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아니, 그거는 이미 줬잖아. 설교 들을 때 이해되는 건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이해됐습니까? 우리 대부분 지난 시간 졸거나 자거나 아니면 정말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언제 끝나거나 시계나 보거나 아니면 그것도 지루하면은 주보에다가 뭐 쓰거나,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는 건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좀 이렇게 순종하니까 좀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어? 물론 그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예배 잘 드려서 얻었잖아요. 일천번제. 아멘. 세상 사람들 되게 스마트합니다. 똑똑합니다. 우리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이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이 지혜는 결국 언제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해하며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력을 주는 지혜입니다.
가족이 뭘까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내 가족과 나눌 수 없다면 비참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도전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싶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녀가 많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예요. 엄청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엄청 축복이 있는 이 양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얘네들을 다 복음화 시켜버리면, 여러분 목사 아들 딸들도요, 무슨 말만 하면 또 이럽니다. 그럼 저는 곧바로 어택 들어갑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 할 말을 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알 거다. 나중에는 알 거다. 여러분 잔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제발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잔소리는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공격할 때와 피할 때를 아셔야 돼요. 막 들이밀면 안 좋아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도 놀고 나도 놀아. 함께 에브리바디 놀아. 그럼 나중에 에브리바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잘 봐요. 여러분 어차피 천국 가면 서로 못 알아보거든요. 남편 자식, 여기서나 남편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십시오. 옛날에 펄시 콜레 박사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뻘쭘한 책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망가놨는데, 여기에 있을 때만 부부죠.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하라고. 여기 있을 때만 부부인 게 다행이지. 갔는데 네가 여기 왜 있니? 이래버리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 갔을 때는 완전히 우리의 인식의 체계와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지. 이 머리로는 안 가지. 가는 순간에 지금의 내가 아니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 제가 제일 안 믿는 게 천국 간증이라니까. 다들 지들 머리에서 나온 간증들이야. 저 간증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님도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 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언어적 실력이 없어 그랬을까? 아니,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갖고 있는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껏 좋아봐야 막 진짜 좋다, 찐 좋다, 막 열나 좋다, 이거밖에 더 합니까? 그거 왜 무슨 표현력이 없잖아요. 바울이 천국도 아닌 그 천국의 입구를 보면서 놀래 자빠져.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족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데, 그 사람은 재산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관계도 엄청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확 바뀌었겠어요? 본 거죠. 느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자기가 오히려 핍박받으면서 로마 전도 여행 때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39대의 곤장을 맞으면서 거의 죽은 시체처럼 널브러뜨렸던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왜 했겠어요? 그 사람, 여러분, 바울의 가족이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 안 했고요. 나중에 남은 게 뭐 하나 있어요. 외투 한 벌. 그러면 우리 그 성경 보면서 그래, 뭐 평생 이렇게 살아도 외투 한 벌밖에 못 건지는구나. 아니요, 바울은 내가 다 포기할지라도 내 생명 주신 이 하나님, 영원한 생명,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거 포기하지 않았고 또 세상 것 다 포기했어요. 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것 다 포기하고 거지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교회를 다니시라는 얘기고, 그걸 알고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솔로몬도, 아마 솔로몬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렇게 설교 안 했을 것 같아. 더 간절했을 것 같아. 야, 이놈들아, 내가 다 해봤다, 이놈들아. 니네는 근데 다 하고 더 하고 싶지. 막 이러면서. 에이, 모르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얻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7절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이 두려워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바라보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봐도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했다. 하나님 뒤끝 장렬입니다. 하나님이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아주 몰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의미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뭐 세컨 정도로 생각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일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도 하나님이 이러면 못 삽니다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이게 정상 아닌가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런 관계적인 상황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막 하기를 바라죠. 예배하고 말씀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교회 주신 사명과 함께하고 섬김과 충성을 다하는 건 공포심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포심은 저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단들이 잘하죠. 그렇죠?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못 떠나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 공포심 아니죠. 여러분 뭐 혹시 제가 전화하면은 제가 주일날 빠지면 전화할까봐 나와 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저 전화 더 못해요. 왜? 뻔히 알 텐데 상대방이 내가 얘기하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내가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포심이나 억지로 할 때 제일 아까운 게 뭘까요? 헌금이죠. 제일 아까운 거예요. 그거 안 아까우세요? 안 아깝나 보다. 아까워서 11조 못 하잖아요. 하더라도 막 이것저것 다 떼고 그러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넷을 내는 게 아니라 그로스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 떼고 포 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그것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 억지로 해? 어떻게 해? 억지로 미쳤지. 억지로 못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까워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부어지면 이게 관계로 하는 거지 억지로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이들을 해도 억지로 하지요. 그러나 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도 곁이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아예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억지로라는 말과 인색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억지로라는 단어는 뭐 이해되지만 인색함이라는 거의 단어가 언더더라고요. 언더 그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네 기준으로 네가 그렇게 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네. 그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할 거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은혜 받네. 그래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원하는 마음 안 생길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11조를 배웠습니다. 그때 내가 막 사랑하는 마음, 주님 너무 사랑해. 막 생각만 해도 내가 눈만 떠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이거 아니에요. 어릴 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대로 억지로 했어요. 그걸 저도 애들한테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아까워하더라고. 그러면 또 이제 막 설교 들어가죠. 딴 게 아니라 너 있던 것도 빼앗긴다 인생아. 야 너 하나님이 아니면 네가 이거 될 것 같아? 네가 한번 뺏겨봐야겠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처음에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 개념을 알게 돼. 그때는 자기가 자원하면서 하더라고. 내가 솔직히 나 누구 칭찬하기 나 정말 힘들거든요. 나 칭찬만 하면 뻘짓들 해갖고 내가 진짜 아주 칭찬을 못하겠어. 근데 내가 우회해서 칭찬 한번 할게요. 애들이 11조 하더라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그거 누가 가르쳐요? 지가 스스로 해요? 부모가 가르친 거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럼 걔가 처음부터 걔네들이 할렐루야. 앞을 보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니에요. 저도 안 그랬어요. 우리도 안 그랬잖아. 처음엔 이거 해야 돼? 어디까지 해야 돼? 그럴 땐 또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 보통 때 계산도 드리는데 그땐 계산이 빨라져.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만 못해요.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책임졌잖아요. 11년을 교회도.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책임지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솔로몬이 이거를 몰랐나?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왜요? 우리는 솔로몬이 겪은 것도 솔로몬을 통해서 들었고요. 솔로몬 외에 여러 사람들 것도 다 들어버렸어. 그분들은 임상을 못했잖아. 그 대상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다 들었잖아. 우린 더 책임 있지. 이 말은 뭐냐면 또 좋은 장점이 있어요. 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것도 다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이러한 기능들이 없는가라고 얘기할 때 무시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훈계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를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훈계와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설교 때 들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또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만났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라든가 그 얘기해 주겠죠. 또는 어때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성경 읽다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건강한 성도예요. 설교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스스로 성경 읽다가 근데 안 읽으니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제 6월 5일부터 또 다시 행복한 하루가 시작이 되면서 근데 이거를 성도들이 먹으면 오늘 하루 살 수 있겠지? 그래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무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차가 있는데 경고등 들어오는 차 있죠? 그러면 기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고칠 수 없으니까 못 고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만약 그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차에 이상도 없는데 들어올 때 있죠. 그렇죠? 그럼 무시해도 될까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얘가 반응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무시하면 안 돼. 물론 상황이 안 돼서 뭐 그걸 내가 고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경고등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등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동안 필요한 인간의 처세술이나 말 잘하는 수사학이나 내지는 조금 머리를 써서 비즈니스를 잘하거나 내지는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거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있으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부어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을지라도 그런 지혜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그건 다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단순히 이 땅에서 잘되고 뭔가 이루는 목적 그걸 넘어서서 솔로몬이 그렇게 강조했던 지혜는 자기들이 다 해봤지만 그 지혜가 그게 아니더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바로 그 지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